흘러가는 시간 속에 찾아온 은혜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또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그렇게 1년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똑같은 하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각자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느리게 갑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요,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요.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정말 지루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기분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좋을 때는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막 좋고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싸웠어. 근데 둘이 차에 같이 있어. 어디 저기 평택까지 가야 돼. 그럼 이제 어렵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은 똑같아도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간에는 무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은 가볍게 지나가고 기억에 남는 시간은 마음 한자리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날의 느낌과 향기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던 날, 그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요, 마치 어제일같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날의 느낌과 상황까지 세세하게 다 그려집니다. 눈에 선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내 인생에 좋았던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던 날입니다. 프로포즈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풍선을 막 해가지고 막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시집 와라. 지금 비난이죠, 비난. 네. 그런데 야, 시집 와라 한마디로 시집 오는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그 시간을 생각하면요, 제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썼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먼저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계에 나오는 시간,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하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잠깐만 해야지 하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쑥쑥 지나가요. 그것처럼 의미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남는 시간, 기억에 남는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은 그냥 째깍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은 매 주일 오전에 그냥 일정이 아닙니다. 일요일 됐으니까 가야지 하는 일정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고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찾아온 은혜의 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지나가고 때로는 그냥 흘려보냈던 크로노스 같은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때, 카이로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배를 드렸던 자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아마도 집 정리, 또 청소, 음식 준비, 이런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손님을 맞이할 때 당연히 해야 될 좋은 일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면서 집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마르다의 열심이 마음의 분주함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의 처음 부분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 나오는 이 분주한지라라는 말은요, 마음이 산만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쁘게 영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합니다. 40절의 뒷부분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마르다는요, 동생에게도 화가 났고요, 또 그냥 놔두고 있는 예수님께도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 기쁘게 맞이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에 짜증이, 마음에 속상함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셨지만 마르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영접한 예배자가 아니라 책임감에 눌려서 일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찾아오셨던 그 시간은 특별한 카이로스였는데 그저 일만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흘려보냈던 크로노스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을 그냥 밥 먹고 교제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받는 시간,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구나, 내 삶의 특별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해야 할 일보다 들어야 할 말씀에 더 집중했습니다. 일하고 있는 마르다, 그리고 열심히 듣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42절의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로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놓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선택을 좋은 편이다,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분주한 마음으로 산만하여서 집중하지 못하는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우리는 마르다입니다. 핸드폰을 보고 예배 끝난 뒤에 어디 가지? 무엇 하지? 아니면 집에 가서 맞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바쁜 마음 때문에, 분주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마르다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쁘게 열심히 사는 마르다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섬겼지만 예배의 본질을 놓쳤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은혜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예배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걱정이나 분주함이나 하루의 일과나 핸드폰에 매여 있다면, 그리고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이 자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배가 습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맨 끝에 보니까요, 찾으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겉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쁘고 분주한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에 마음을 다 쏟지 못할까요?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마르다처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실에 있지만 생각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주일날 낮 예배가 1년에 52번 반복되니까 익숙하니까
무관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예배를 시간으로 드리느냐, 나와의 관계로 드리느냐. 주일이 되어서 이곳에 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일을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위해,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 위해 우리의 예배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예배에 마음을 쏟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배하는 모습,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예배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주일 아침에 분주하지 않기 위해서 전날 토요일 밤에 복장이나 헌금이나 준비물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작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할 때 마음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영혼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로 준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 사람은 먼저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다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어떤 강의나 정보의 전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동의가 되면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요, 교회를 한번 돌아보려고 왔다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어떤 성도님이 주보에다가 제가 했던 설교를 깨알같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사진 찍어 놨어요. 제목부터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또 오후 예배까지.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아,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했겠구나. 이렇게 열심히들 들으시는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요, 그냥 세상의 정보나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예배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도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의 요소 속에 온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예배 후에 삶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영적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암송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속회 시간에 나누고 가정에서 나누고 직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끝났지만 예배자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살아볼 거야. 나 이렇게 변화될 거야. 마음 먹었다면 이제 그것을 삶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도 은혜 받는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일요일 아침의 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카이로스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한 마음으로 있다가 그냥 지나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마음을 드릴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마르다의 헌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도 해야 되고 대접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치우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함도 마리아의 집중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은혜의 때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냈습니다. 많은 시간을 흘러갔고 그동안 우리는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쁘게 지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몇 번이나 체험했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은혜의 때, 기회의 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